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또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제일 시간이 빠른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부터 사순절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네 번째 이제 종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자주 언급되는 그 말씀과 대면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우선 이 안다라는 단어의 이 의미를 한번 다시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표준어는 알다이죠. 알다. 그 단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지식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머릿속에서 아는 것, 내가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잠실교회를 압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 주민들에게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잠실교회를 압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잠실교회는 가락동 138-1번지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은 미리용 아파트가 있고 쌍용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또 건물은 벽돌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사람들도 잠실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을 아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들은 대통령이 누군지 압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한국 대통령은 그 사람의 이름은 문재인이고 19대 대통령이다. 그것을 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언급했었던 우리 잠실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흔히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요. 그것을 안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거칠게 제가 요즘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감히 그 사람을 안다.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그것을 아는 것일까요? 그것을 과연 정말 아는 것일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히브리적 개념의 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국어사전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국어사전에는 이 알다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에도 적혀 있지만 의식이나 감각으로 느끼거나 깨닫는다. 이것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리고 감각으로 느끼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안다라는 겁니다. 이 사전적 표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붙들고 가는 이 알다라는 개념과 상당히 맥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적 개념의 안다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지식적 알미 아니죠. 경험적 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야다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살며 그 사람의 모습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부부를 향해서 서로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 이웃들과 이 아파트 주민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잠실교회가 어떤 곳에 위치해 있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이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안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잠실교회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어떤 벽돌로 되어 있고 어떤 나무 자재가 건축 자재가 쓰여 있다. 이것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갖고 이 땅에서 작은 교회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교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도 대통령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마다 보는 어떤 미디어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연예인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옷을 입는지는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름만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정말 팬이라면 그걸 알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안다는 건 사전적 의미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과 감각 전 존재를 통해서 그 대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안다, 이것을 안다, 저 사람을 안다. 근데 막상 보면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아는 어떤 지식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착각합니다.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이들을 오늘 우리는 또 이 말씀 속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꾸 알아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였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스스로 분명하게 규정하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예배했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우리가 이 장에서 호세아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거 기억하십니까?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 논쟁하다란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고발하라. 너희 어머니의 죄를 고발하라 라는 외쳤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없다. 무엇이 없느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거에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로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주와 속임과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에 그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무질서, 혼란이 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질서예요. 혼란이에요. 그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 멸망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4절, 5절 말씀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그래서 다른 번역본으로 4절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도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처음 시작했을 때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해서 언급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막강했을 때, 가장 부유를 축적했을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기울어 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들은 부강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잘 사는 이들은 더 많이 갖게 되고 못 누린 자들은, 없는 자들은 더 많이 없어지는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의 고통은 더 심각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벌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비난하겠습니까? 자신이 그 갖고 있는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반대로 이랬을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를 잘 따르지 않는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를 잘 감당하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며 자신의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 삶에 플레이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길이 잘 열리지 않을 때, 내가 뭔가 노력할 때, 내가 뭔가 애를 썼을 때, 근데 그것이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탓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현실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꼭 직성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사실 그들의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뭐예요?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다시 대면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들에겐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되느냐?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망한다. 그리고 없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더 얻고자 했었던 그 지식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눴어요. 고멜이 계속해서 집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밖에 누군가 나에게 포도주와 기름과 건포도와 과자를 준다. 이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현실 속에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그들을 뒤덮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며 그것을 해결해 주는 곳으로 우리는 가겠노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이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요,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많아질수록 범죄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참 이 말씀 속에 발견된 아이러니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제사장들이 많아졌다라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확대되어지고 많이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르침이 조금씩, 아니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그것이 끊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앞에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을지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가? 나에게 내 삶을 책임져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는 알지 못했겠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표현은 그들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엄청난 표현이에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대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여러분들 좋나요? 먹어도 안 배부르면? 살이 안 찌는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통장에 내가 저축을 많이 한 것 같고, 어떤 주식이라든지 어떤 땅에 내가 너무 많이 뭔가 투자한 것 같습니다. 지갑에 돈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구멍이 난 거예요. 넣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 어디론가 뭔가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 스스로 만족했다고 느꼈어. 근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계속 쌓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뭔가 쌓여지는 느낌은 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왜 계속해서 쌓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무엇을 빼앗았대요? 마음을 빼앗았대요. 마음을 빼앗았다. 여러분은 그 마음이 빼앗긴 결과 그들이 어떤 길로 갑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나무에게 묻는다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무에게 묻는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그 나무 신상에 사람들이 절하고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다 내어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비극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비극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게 비극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게 비극입니다.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것, 이만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사라지는 것,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교양 강좌를 듣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토요일마다 목자들과 함께 리더 공부라는 책으로 함께 목자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어제 주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소그룹인 그 목장을 인도할 때 처음에 어색한 분위기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각자의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각자의 삶을 나누는 것이 너무 주 메인이 되어버려서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을 언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삶을 나누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앉자마자 오늘 말씀은 어땠니? 성경 목사님 설교 깨달은 게 뭐니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한 주간 너의 삶이 어땠니라고 질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 삶의 나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것을 보았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보에 교제를 나눠드립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나누지 못해도 됩니다. 실제로 나누는 목장이 거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을 해십시오. 꼭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냐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무엇을 보기 위해서 모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어떤 걸 듣기를 원하십니까? 없잖아요. 무언가 들으려고 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그 메시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 대신에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오늘 먹었느냐? 어디를 갔느냐? 어디를 갔더니 사진빨이 잘 나오더라. 그런 정보 공유이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웃긴 게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에 전심전력을 쏟아쓴 사람들이 훗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나게 얘기했는데 나오고 나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다음 목장에는 목장 모임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 여기에는 말씀이 너무 없어.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없대요. 나는 교회 말씀을 누리려고 하는데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제일 신나게 이야기해놓고 자기가 제일 이야기해놓고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무리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던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셔야죠. 도망치셔야죠. 여러분은 설교자들 향해서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이냐?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 성도님들 냉정하잖아요. 교회 옮기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오늘 여러분들 냉정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에 나눴었던 그 안다라는 개념하고 연결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처음에 나눴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됐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고 그것에 오늘 방점을 두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말씀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적 암도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 체험적 암도 중요합니다.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 뭐냐면 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런데 내가 오늘까지 자라오면서 나의 하나님은 내가 실제로 고백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라는 거죠. 저 사람 참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 근데 나는 왜 없어? 라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다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보세요. 다시 한번 또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진실된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은 오늘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 있고 어디에 마음을 쏟는지 전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요, 이게 정죄함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아, 목사님 오늘 또 화가 나셨구나. 또 정죄하는구나가 아닙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다라는 걸 알아요. 힘들다라는 걸 알아요. 너무 사는 게 힘들다라는 걸 알아요. 늘 질문할 때마다 사는 게 재밌냐, 행복하냐? 그것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너무 슬픈 현실이 아닙니까?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죠. 오늘 내 현실과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채운다고 해서 내 삶에 어떤 길이 열리고 삶의 질이 변화되는 것, 가장 우선시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배우는 자리 대신에 돈을 버는, 여러분 그런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재테크 책 같은 것들. 이런 그것들이 더 많이 열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요즘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잖아요. 왕의 재정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을 더 잘 쓸 수 있느냐, 당연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안에 보면은 인간의 내면 욕망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포도주와 기름을 소유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힘을 모읍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이 딱 이거 아니에요? 10절의 말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여러분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살지 않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볼 때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거죠. 야, 그냥 대충 했던 통밥대로 설교해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감이 안 될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인 전도자 솔로몬이죠.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서 열자마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헛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 자신, 내가 헤아려서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권력과 쾌락과 내 능력을 다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안에 참 평안과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얄밉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다 해봤으면서 남한테는 하지 말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우리 항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정말 공부도 잘하고 정말 모든 걸 다 누려보고 성공 물질적인 것도 다 있어보고 이러면서 그거 별거 아니야 말하고 이야기한다면 마음 빈정상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전 인격과 전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다 쏟아 보십시오.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돈의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라고 여겨진다면 정말로 그것에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아냐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삶이 흘러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나친 성공과 누림이 우리의 현실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뉴스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이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내가 어떤 힘을 써야 하는지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를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이 정말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흔히 표현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여러분, 그때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공하실 때입니까? 여러분, 일이 다 잘 풀릴 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은혜를 고백하게 돼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잘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마음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두 마음, 세 마음, 양다리, 두 다리, 세 다리를 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본문 읽었었던 호세 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예배드려라는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마음의 고백들은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라는 것이죠. 예배 드림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게 무언가 책임져 주시겠지 라는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된다면 그런 예배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없는 예배, 나에게 관심 없는 예배는 너 드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아는 것을 원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의 마음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장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뜻하시고 있다,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다를 알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다라는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여러분, 무언가를 알기 위함, 어떤 걸 알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아는 것이 힘들긴 한데 하나도 안 힘들고 하나도 힘겹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자연스럽게 알아가고요, 그 힘겨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어떤 사물을 향해서, 대상을 향해서,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을 향해서 아는 것이 힘들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과거 사진들까지도 찾아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스쳐가는 대화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경을 모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쉽지는 않을지언정 힘들진 않아요. 기뻐요.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을 알아가는 게 행복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대상을 향해서 내 에너지, 시간, 물질을 쏟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를 누가 제일 먼저 잘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죠.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추악함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알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로 가득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내 삶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가까워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이 성경책은 여러분 서재에 또 다른 장식물로 그냥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프로그램들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께 그렇게 비춰질까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배웁시다. 그렇게 관심이나 그것이 내게 어떤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주부터 수요일마다 이제 말씀 훈련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 좋은 봄이 오면 평일날 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한 4, 5주 동안 토요일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였느냐 하지 못하였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재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왜 그 시간들을 가져요? 간단해요. 새벽 기도를 왜 하냐면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내 믿음을 증명하십시오가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럼 성경 공부를 왜 할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왜 마련할까요? 물론 스스로 성경 공부 자칫 잘못했다가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가까워지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이 아니죠. 이건 개인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는 일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는 거 정말로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치열하게 사는 걸 알아요. 야근하시고 밤마다 피곤하고 자리에 누우면 바로 잠에 들게 되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다 때려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학교 다녔을 때 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연애한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그 사람들 3학점, 6학점 더 듣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다른 사람 똑같이 18학점, 19학점 듣는데 연애하면서요 3학점, 6학점 더 듣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랑한 사람한테 시간 안 쏟을 거예요? 학교 다니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그거 해보겠어요? 잠자면서 전화해보겠어요? 나중에 나이 먹어보고 결혼해보세요. 절대로 그런 거 안 해요. 사랑하는데 돈 쓰는 게 아깝습니까? 사랑하는데 시간 쓰는 게 아깝습니까? 헤어지십시오. 왜 못하러 만나요? 이런 말씀의 자리들, 기도의 시간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조금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알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겸손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면 배는 나오지만 우리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를 채우기 위해서 애썼지만 공허함이 밀려오고 실패, 좌절을 몰려와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의 자리 사모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하시면서 우리 목자가 얼마나 성경 이야기를 하는지 유심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게 고발하십시오. 제가 따로 면담하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냐면요, 함께 하니까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낀다고요. 그분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들이 여러분 더욱더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 이거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심지어 우리의 인생이 낙심이 되고 현실 속에서 그분이 나와 상관없이 나를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넘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심지어 내가 추악한 생각과 내가 추악한 현실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를 보며 탄식하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 삶을 나눌 때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들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을 걸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맨날 걷는 그 거리 어떤 골목을 걸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우리들이 명명백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몸부림치십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몸부림이 있게 정말 축복하시고요. 여러분들 말씀 있는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단지 성경을 읽겠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고 훈련하시고 믿음의 정진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힘겨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잘 회복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잘 안 될 것을 잘 알지만 여러분 이렇게만 치부하지 마세요. 나도 청년 때에 한때 열심이었어. 그래 그때는 좀 하나님을 사랑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너도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까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알고 계셔서 갖고 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너도 나 알았으면 좋겠어예요. 우리가 호세 말씀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이죠.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향해서 시선이 갔을 때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나보다 더 관심이 가면 질투나야죠. 그것이 정상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 바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성경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를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어요. 괴롭히십시오. 전 모르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함께 알아가는 그 기쁨들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가르쳐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이 현실 앞에 저는 그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과 예배자들 되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